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95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시편 95편의 말씀을 기도하시고 다시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웁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제시하시는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며 성령으로 깨우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95편의 말씀을 보는데요. 95편의 말씀은 참 아름다운 말씀이고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호소하는 음성이 들리는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95편부터 100편까지는 계속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라,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매 시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95편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참 멋있는 찬미죠. 시작부터 오라라고 하는 찬미를 하는 것은 참 멋진 것 같아요. 다 우리에게 오라고 호송하십니다. 듣도록 호소하시고 함께 부르자고 호소하시고 함께 다 오도록 호소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아침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신 이유는 여기 있는 호세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시기는 잘 아셨습니다. 근데 신앙인의 경험 속에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노래하며 즐거이 외칠 수 있는 대상을 잘 아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래하며 외칠 수 있는 그분으로부터서 받는 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노래하며 외치는 것이 뭐가 돼요? 즐거이 외치는 것이 그게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만들어져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호와께 노래하고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려면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려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즐거이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는 경험이 신앙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경험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보이시고 맛보시도록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죠? 성경의 역사는 그런 하나님을 맛보는 역사고요. 그런 하나님을 맛보는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굽이굽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그게 믿어지면 또 우리의 삶에서도 그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야, 그냥 시키지 않아도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예. 하루가 다 마친 다음에 저녁 말씀 묵상 시간에는 진짜 우리 속에 감사가 있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면,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가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를 부르자. 우리가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시를 잘 짓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문학적으로 글을 잘 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시와 하나님께 대한 노래는 그 달란트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감동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감동. 그렇죠? 감사할 수 있는 감동,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는 감동. 그러면 시를 지어서 즐거이 노래하실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요, 3절부터 7절까지는 이 시인이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하자라고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기 여호와는 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하나님이시요 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사실 여호와 그러면 그 진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뭐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반적인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가장 큰 하나님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하나님은 가장 큰 하나님이다. 모든 신들보다 다른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렇죠? 이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시편 그저 몇 편에서 계속 봤지요. 그 앞에 몇 편의 시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표현 중에 하나가 나는 Most High, 지존자. 그다음에 또 기억나요? 전능자,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지존자요, 모든 신들의 크신 왕이시다. 지존자이시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또 전능자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 지존자이시면서 가장 크신 왕이면서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렇죠? 가장 능력이 크신 분이신데, 그분은 당신의 피조물들로 하여금 은밀한 곳에 거하고, 그렇죠?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다른 신들과 품성이 다르셔서 가까이 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렇죠?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그게 본성이신 거예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아주 세밀하게 교제하고 만지시고 느끼시고 따뜻이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크신 왕임에도 불구하면서 그렇게 섬세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이게 우러나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그 크신 왕이 하신 놀라우신 일에 대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계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이유를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그의 손이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손이 지으셨기 때문이다. 땅도 지으시고 산도 지으시고, 그렇지, 땅의 깊은 곳도 그의 손 안에,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창조도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 이미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보았지요. 온 우주의 거민들도, 그렇죠, 생물들과 24장로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자원에서 경배해요. 너무나 감동하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왜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고, 능력으로 손으로 말씀만 하셔도 다 딱딱 생기는 그 창조주의 능력 때문에 경배한다 라고 하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은 뜻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뜻대로, 그렇죠? 뜻대로. 여기서는 손 안에, 손으로 그랬는데 거기서 뜻대로 했는데, 그 뜻대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왜 창조하셨다고요? 사랑을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혼자 계시지 못해서 세 분이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도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또 피조물을 만드셔서 그 세 분 하나님이 나누어 주던 사랑을 또 나누어 주고 싶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안에 창조된 산이든지 땅이든지 바다든지 그가 육지든지 그의 손이 지으신 그곳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것이 행복한 분이세요. 사랑을 주는 것이 행복한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그분이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시고 베푸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 온 우주의 온 이 지구의 땅과 산과 바다와 그 다음에 육지 다 이거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길러지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는 양과 같다. 그러므로 그걸 느끼는 사람은요, 그렇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과 같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며칠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신앙인은 달라야 한다. 신앙인은. 그래서 그저 항상 기뻐하라가 기억절로 애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노래하고 감사함으로 즐거이 노래하자. 이 말씀이 그냥 오늘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다 칭할 때 그 순간부터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그 창조주가 어떻게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지를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맛보고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저절로 우리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사람들이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의 경험들을 계속 제가 하자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 8절부터서 11절까지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음성입니다. 호소하는 음성. 잘 우리를 알기 때문에 호소하시죠. 그렇지요. 이 앞에 절까지 항상 그런 경험만 하면 항상 즐겁고 항상 하나님의 느낌을 항상 이렇게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감사하는 경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8절부터 이렇게 7절 마지막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런데 원래 개역 성경에는 훨씬 더 잘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진짜 이제 간절한 호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듣거든이 아니고 제발 좀 듣기를 원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는 사랑에서 절절절 나오는 호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어떻게 들으라고요? 그 속에 제발 플리즈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그러니까 강제로 명령하지 못하시는 품성상 강제로 명령하지 못하고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아는 사람이 주려고 할 때는 뭐라 그래요? 제발 이걸 받아라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제발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제발 내 말을 좀 들어, 내 음성을 좀 들어 하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어요? 가슴 아픈 사랑의 호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안 들을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듣는 것이 너희들에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제발 내 말을 좀 듣거라, 들어다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제발 나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안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네. 하나님의 호소는요, 마음을 안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경험이잖아요.
이 경험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날마다가 만나가 내려서 경험하고요. 그렇죠? 날마다 가는 곳마다 광야에는 물이 없으니까 모세가 명에서 반석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아무렇게 하지 않아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나오는 경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날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르시고 책임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목격하고 맛보고 경험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안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먹고 만나가 내리는 걸 경험하고 출발해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렇죠? 만나만 내렸겠습니까? 물도 내리지요, 물도 나오지요, 물도 마시지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장소를 옮겨서 가는데, 거기 가 보니까 뭐가 없어요? 다른 때처럼 물이 안 내리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면 돼요. 왜요? 하나님은 기르시고 책임지시는 양이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게 뻔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들이 마음을 안악하게 하였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면서 하는 게 싫은 겁니다. 뭐가 더 나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 내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물 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았던 애굽이 더 낫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광야에서 마음이 안약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제발 나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호소하시는 음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제발 좀 듣거든. 마음을 안악하게 하지 말고 제발 좀 마음을 안악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좀 제발 좀 연하게 하고 순하게 해서 좀 내가 너를 어떻게 책임지고 기르고 돌보고 있는지가 좀 느끼고 깨닫고 맛보기를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하고 살면서 행복하고 맛보아지는 신앙이 안 되는 것이 가슴 아프면 제발 그들처럼 마음을 안악하게 하지 말고 제발 좀 마음을 열어봐.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 뭐 10절과 11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렇죠? 하나님이 근심하여 이르기를, 참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금방 완악해지는, 금방 하나님에 대하여 느끼지 못하고 있는 우리 때문에 근심하여 이르기를 제발 하실 겁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그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마음이 미혹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명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11절은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성서 해석학에서 배웠지요.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일도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것이 수많은 곳의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안 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게. 그들이 미혹돼서 근심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도 거절하기 때문에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 그들이 거절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내가 노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다라고 하나님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근심하여 이르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지 못할 때마다, 심판하여 돌이키게 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그렇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에 복수하심. 어제 읽었습니까? 어제 그 말 읽었습니까? 그런 경험입니다. 예. 예, 95편 정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도 강제적으로 못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굽이굽이 맛보고 느끼기는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분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에 돌보시고 길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일을 하십니다. 문제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것은, 오늘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마음을 안악하게 하지 말고, 그렇죠? 마음이 사단에게 미혹되지 말고, 내가 베푸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기르고 책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오늘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제발 나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의 마음을 좀 연하게 하고 순하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주, 그렇죠, 당연한 것에서조차도 아침에 내가 깨어나고 일어나고 말씀 묵상에 참여하게 된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내가 아침에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순간에도 당연하죠.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똑같이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똑같이 아침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의 만나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이게 시편 95편의 말씀이 육신의 만나뿐만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아침에 주시는 만나구나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안악하게 하지 말고 그러한 연습을 많이 함으로 우리 속에 노래와 기쁨과 찬양이 우러나와 드려지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면, 그래서 그 속에서 감사가 없으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덜 듣고 있는 것이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음식을 딱 켜놓고 이게 하나님의 만나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나에게 그 만나야 라고 시작하시면서 감동과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셨잖아요.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셨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서 자꾸 감동을 찾는 것입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완악해지는 게 편할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제발 이 아침에 내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안악하게 하지 말고 내가 너를 기르고 너를 돌보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발 좀 느끼고 맛보고, 그래서 행복해지고 그래서 저절로 기뻐해지는 경험이 있기를 하나님 우리 속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그것이 연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연습을 하면서 감동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아침에 식탁에 앉을 때에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라고 느끼면서 감사하며 만나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시는, 매일의 양식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만나라고 느끼면서 감동하며 말씀의 만나를 먹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매 순간순간마다 다시 느끼고 깨우치고 감동하는 경험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감동으로 자리 잡아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안악하여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게 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경험이 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이 행복한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많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는 경험이 너무 많아져서 그냥 말씀 묵상 시간에는 노래와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험이 되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히 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